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일 지난 3일 만에 다시 주의 앞에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96장입니다.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설 때 아멘. 나의 영혼 설 때 죄 나의 내장 되시소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설 때 나의 영혼 설 때 주 나의 내장 되시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예와 주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음이 정복함이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설 때 나의 영혼 설 때 주 나의 내장 되시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모두 면해 주소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설 때 나의 영혼 설 때 주 나의 내장 되시소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건너뛰고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7절과 18절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와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수요일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욥바에 들렀을 때입니다. 욥바에 들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증거로 표적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표적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방언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각 나라와 방언할 때에 난국 방언할 때에 그 방언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표적 증거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건 또 성경과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평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성령이 임했다 하는 증거,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곳에만, 가이사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소문은 발이 빠르죠. 이런 소문은 특히 또 발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이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대응,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1장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언급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고넬료에게서 일어난 일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상당한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인데 그 성령께서 누가의 이런 생각을 함께 사용하셔서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사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가 박수쳐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간혹 선교지에서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됐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기도 편지를 통해서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박수 쳐주고 싶고 환영해 주고 싶고 그것을 이 선교사님을 격려해 주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적인 가치관,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유대인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유대인들만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봐줄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단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 유대인 갈라져 있는 것 뿐이지 실상은 같은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기들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이 이방인들,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못내 탐탁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 앞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말합니다.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힐난했다는 말은 다투었다는 겁니다. 혼을 냈다는 겁니다. 힐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왜 그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괜히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기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너 왜 거기 가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었냐는 거죠. 너 왜 이방인 중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일어나도록 방치했느냐는 거죠. 왜 랍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베드로를 혼을 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들을 인도하셔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그것을 이 유대에 있는,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따라서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왜곡된 이해와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견을 떨쳐내지 못하고 심지어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조차도 그것을 자기들의 편견을 따라서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영적인 것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와 편견은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어도 오해와 편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오해와 편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편견을 가지고 랍비의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편견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편견입니다. 왜곡된 이해, 오해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유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보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편견이 작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을 가지고 늘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성경 현장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무슬림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내가 그래서 도망왔다. 날 좀 도와달라.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왔습니다. 못 믿겠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제가 믿는 자답게 정말 이 사람을 잘 대접하고 이 사람을 잘 먹여주고 이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우리 집에 때때로 있으면서 형제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형제의 이름으로 그분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을 저지르고 도망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선교사가 있다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내가 분명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예수 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상황 정리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내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편견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전통과 내가 배워온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편견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를 보고도 이 성경의 진리를 자기 편견에 맞추어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편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대하면 이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자기 생각을 조정해가는 사람이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조정해가요. 이게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이런 무지막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헛된 용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을 다 조정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수용하기 힘들어도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대망하며 그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항의하는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침착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본문 속에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명을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고 고넬료가 경험한 내용을 똑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에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의 요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이면서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7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한 줄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한 줄을 알지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지시하셨고 내가 그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고넬료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4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것도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 현장을 목격했으니 너희들도 제발 너희들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이 사실을 유의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든지 주님이 하셨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자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볼 때 참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그 편지의 흐름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 편지를 쓴 편지로 이렇게 보니까 그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 편지를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편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문적을 보게 되고 그 편지를 보는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편지를 보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주 기도 편지에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의 주된 요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는 뭔가 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보냄받아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이거 하셨다.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가고 계신다.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주님이 이런 거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고백을 잘 듣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이런 일로, 야, 이렇게 하니까 됐디다. 저렇게 하니까 됐디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의 성도들이 만날 때 하여야 될 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봤는데 내가 죽도록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손대셨다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이렇게 조정하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인식이 너무너무 강해서 주일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주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면, 아니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저분에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마음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돼요. 네,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자,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신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베드로를 공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의 그 증언을 듣고 나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잠잠하여 할 말을 잃어버릴 겁니다. 랍비의 전통이 최고인 줄 알고 랍비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공박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듣고 나니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잠잠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갔대. 하나님께 영광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셨음을 제대로 들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저 일을 했지.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일을 했지. 저 사람은 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저거 했지. 저 교회는 상황이 좋으니까 저거 했지.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인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를 그렇게 공박했던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구르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오. 괴롭히시오. 괴롭히라 큽니다. 생명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대적마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했는 것까지 여겨질 때라도 그냥 고백의 신중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뭐 좋은 게 있나 봐. 그럴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나온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이해, 내가 가진 편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다 좋아 보여도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이 고백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성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거칠이는 들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편견을 다 내려놓고 화석화되어진 자기 중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모든 것을 고쳐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이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